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아주 짧은 이 말씀,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 교회에서는 믿음이나 소망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실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말하는 순간 이미 사랑은 저만치 도망가 버리고요. 사랑은 언어가 아니고 언어 이전의 언어인데 순수의식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언어 이전의 언어인 이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랑받은 경험을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사랑은 눈에 띄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받아 왔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어쩌면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삶의 양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 자연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우리는 어쩌면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 더 효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삶이죠. 삶. 어떤 기술이나 의무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시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참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랑받은 덕분입니다. 근데 사랑받은 기억은 이렇게 별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떤 열심과 또 경쟁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특별히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원형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마치 벌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육각으로 집을 짓고 쇠똥벌레가 쇠똥밭으로 날아가서 쇠똥을 굴리고 거기에 알을 낳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형적입니다. 부모는 당연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제도나 경영 이런 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 한번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이잖아요. 저 새끼 낳아놓고 저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인 이 에너지이긴 하지만은 살면서 우리는 또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내가 미래에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랑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 지금 보고 있는 일에는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비전이라든가 소망도 역시
미래의 것을 미리 소치하는 것인데, 그래서 미래의 것을 지금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느냐면 그게 바로 사랑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그 에너지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기본 바탕, 그건 꼭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힘으로 미래를 선취하고 소망을 갖는 거기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이렇게 사랑을 충전해야 우리는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고 비전을 갖고 살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요, 사랑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고 있었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는 하지만, 머리는 알지만은 이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현실이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로 안 되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삶을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은 현실적이지만은 여러분, 과거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과거를 만들어내는데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상처로 남게 되고, 그리고 그 결핍이 나의 과거로 점철되니까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과거가 나를 자꾸 잡아다니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쓰게 되니까 미래로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과거에 늘 얽매이니까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꾸만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치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재기 하잖아요. 여러분, 걱정이 많게 되면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금방 지나가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허술한 지금이 나쁜 과거를 만들고 그 과거의 결핍을 보상하느라고 또 미래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순간이지만 또 지금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건 철저히 미래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과거가 아니니까. 미래는 선취해서 당겨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취해서 믿고 그렇게 정진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래도
내일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심취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너무 가볍게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너무 집중하면은 현재는 더 이상 나와 관계없게 되는 거죠. 많은 저도 이제 뭐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미래, 너무 믿음, 비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무엇과 관계하느냐? 사랑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의해 지금 사랑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시련인데 이걸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받고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또 미래를 향할 수 있고, 사랑받으니까 삶이 살만한 것이고 누릴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행복하지 못하면 생각이 미래로 향하고 미래를 근심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잊는 거죠. 그러나 쌓이는 것이 없다. 현실이 어차피 조금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것만이 좋은 과거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함몰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를 지향해도 현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쁜 과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을 보상하려다가 보니까 또 현실을 살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무조건 비전과 믿음을 강조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입으니까 이게 내 옷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벗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 그다음에 소망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 옷이 내 옷이 아니야. 다 집어 던진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현재를 사랑하면서 살아내야 된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찬양해야 되고 지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삶은요 어려워요. 항상 시련이 따라와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열심히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현실을 이겨내거든요. 참 와와와 하고 그냥 미래 비전 뭐 이러지만은요 얼마 못 가서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비전과 믿음도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말하면서도 그래요. 말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공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지금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이것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는 오지만은 우리의 몸에 닿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그게 문자나 말이 아닌
순수 의식으로 그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느낄 수가 있지? 사람들은 이게 느낄 수가 없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서로를 주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기적이나 어떤 근원적인 것으로 체험하게 되면요, 계속 보여달라 그래요. 그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쩌다 보여주는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건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요. 또 돈을 사랑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굶주린 사랑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모든 삶의 목적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요,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고, 아름다운 현재를 만들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들어가면요,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사랑하려고 하면 시련이 옵니다. 근데 그 시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또 이 시련을 헤쳐나가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건 뭐예요? 빛이 들어온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요, 또 맑아지고요, 안 보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시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은 이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 그러면 잠깐만 광적인 열정을 생각해. 잠깐만 강렬함을 찾아다녀. 그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열정도 있지만 이런 파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름다운 파도예요. 그래서 잔잔하다가 힘이 모였다가 열정으로 갔다가 더 잔잔하다가, 때로는 은밀하고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것일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 지금 이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이 현실에 충실한 것이에요. 또 사랑은 순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요 놈을 잘 키워서 덕을 봐야지.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준다면 그거는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우린 자녀 아기들을 보면 순수한 생명력을 발견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들은 조건 없이 사랑받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런 사랑을 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벌써 눈동자에 빛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지향성을 갖지 않아요. 지향성이라는 건 어떤 목표의식이에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답고 순수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점을 가지면 목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목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또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태우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계속 사랑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왜?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한 50배 올려보세요. 그냥 줄줄 따라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일중독, 성취욕구, 또 이 돈 버는 일들, 이거 사람 미치게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일이건 돈이건 다 구멍 뚫린 사랑을 지금 메꾸려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기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비전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가끔 보면 어둠이 막 덥게 찌들어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졸고 멍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막 겹겹이 쌓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뭐 부어도 끝이 없어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뭐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다 끝이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생명력을 좀 100%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거의 순도가 100%죠. 거기는 사랑 외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젖 먹고 잘만 커주면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엄마도 이제 직장 다녀야지, 자기 일 봐야지. 또 애가 크면 은근히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도가 떨어지죠. 지향점이 생기면서부터 순수한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는 저 영혼을 내가 교회에 인도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라요.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없이 저러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순수 의식이에요. 저 교회를 데려 나가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면 그 종국은 그냥 비극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삶의 휘둘림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 것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꼭 언어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내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잘 표현을 못해도 뭘 하나 전도지들 집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자네가 사는 동네 옆에 보니까 야 거기 교회도 크고 멋있던데 가까운데 거기라도 한번 좀 나가봐 라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야 너네 교회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미래가 아니라 순간순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저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바닥이 났어요. 그것을 나름대로 보충해 보려고 막 열심히 살아요. 돈을 막 열심히 벌어보고요. 그러면 채워질 줄 알고요. 그게 다 뭐냐 가짜 길입니다. 그래서 차가 얼마 가지 못해서 서게 돼 있어. 근데 그 차를 누가 레카 해서 공업사에 데려오냐고. 그 영혼의 차를 옮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과거에서도 가져올 수 없고 미래에서도 가져올 수 없고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순간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멀리 어디 가서 무슨 동남아시아 가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지금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운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도망가서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 만나고 사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생명력이 있어요. 왜 그래요? 순수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아무것도 섞지 말고 주세요. 그러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 사람 예수 만나면 저 인생 바뀌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런 순수한 사랑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거. 긍휼이 뭐냐? 저게 아닌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저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조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이 어려워서 우리는 때로 비전으로 믿음으로 도망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면 믿음과 소망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